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초복을 맞아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어려운 이웃들과 삼계탕을 나눈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물놀이장을 연 교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호산나 교회가 마련한 어린이 워터파크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목회자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일이 끊이지 않자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교회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의 관점을 바꿔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는 책,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초복인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삼계탕을 나눴습니다.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맞은 초복, 수도권은 한낮 체감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어르신, 전복 담은 삼계탕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마련한 초복 삼계탕은 인천 지역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해인교회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을 포함해 모두 30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삼계탕 나눔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가 너무나 덥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노숙인들이나 쪽방 주민들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식을 좀 함으로 인해서 좀 새 힘을 얻고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이 더운 여름을 잘 나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사단법인 지미션과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을 찾은 노숙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생수와 빵, 의약품, 생필품 나눔에도 함께했습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에 노숙인들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고 하는데도 어디에서 보호할 공간도 없이,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삼계탕. 한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지난 주말 예장통합 동춘교회 청년 약 30명과 함께 인천 지역 쪽방촌 주민들의 집에 방문해 계란을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인근에 있는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알려주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해보다 더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여름, 소외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중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장마 기간임에도 서울 경기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물놀이장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 한낮, 교회 앞마당에 때 아닌 물놀이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중고생이 놀 수 있는 대형 미끄럼틀과 유아들도 즐길 수 있는 작은 물놀이장까지 규모는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한쪽에서는 감자튀김과 떡꼬치, 음료수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산나 교회가 주일학교와 지역 주민을 위해 제공한 물놀이장으로 지역에서는 호산나 워터파크라고 불립니다. 더운 여름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호산나 워터파크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와서 다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먹거리도 많고 놀 것도 많아서 친해지는 그 기념이 돼서 좋아요. 여름이라 그런지 약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재밌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줘서 재밌기도 하고 가까이에서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호산나 워터파크에서 놀았던 초등학생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돼 자원봉사자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았던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자원봉사하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호산나 워터파크는 지난 2016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 2015년 부임한 이상희 목사는 동네에 어린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물놀이장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었지만 이상희 목사와 당회의 뚝심과 교인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로 인해 별다른 사고 없이 지금까지 워터파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시작 초기에는 교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누구보다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산나 워터파크는 가장 더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교인들이 준비하는 푸짐한 먹거리도 있습니다. 지상 주차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불편함이 있지만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에 불편함은 잠깐 잊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워터파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형 미끄럼틀과 수영장을 아예 구매했습니다. 호산나교회 이상희 목사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데 가서 재밌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줄 믿고 그래서 그냥 우리 교인들이 많이 봉사하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호산나교회. 아이들의 환한 웃음만큼 호산나교회 미래도 밝아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전국 68개 지역 YMCA의 연합활동을 이끌어갈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임 이사장으로 부산 YMCA 신관우 증경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지난 13일 제47차 한국 YMCA 전국대회를 열고 신관우 신임 이사장과 함께 5명의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가맹 YMCA 간 협력을 증진하고 연맹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백양로교회 시무장로인 신관우 신임 이사장은 PNL 대표이사와 CBS 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 YMCA 전국연맹 부이사장과 부산 YMCA 30대, 31대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목회자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일이 끊이지 않자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목회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교회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체육시설, 게임시설 등 54만여 개의 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함께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M 목사는 이후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피해자의 반발로 교단에서 정직 처분을 내린 뒤에야 비로소 목회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범죄 취업 제한 제도조차 교회에서는 무력하며 성범죄 가해자 목사는 관리와 감독의 이 허술함을 틈타서 너무나 당당하게 목회를 계속 이어가거나 또는 잠시 숨었다가 목회를 복귀합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시설 자체가 아동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교회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해당 범죄자가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내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업무에서는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현행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성범죄 관련 사실을 교단과 교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자발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들 혹은 성도님들이 사법고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고소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교회법으로만 처리받은 경우는 이 성범죄 경력 조회 안에 이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성범죄 관련 사실 확인서를 노회나 연회에 해마다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를 교회 구성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고 의무, 저 같은 청소년 기관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고 의무자들이거든요. 상담자들도 그렇고 오히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이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과 목사고시 면접 때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범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지난해 목회자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오늘 서울 송파구 거암교회에서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장에는 광주 성광교회 박상규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는 초대교회 이종화 목사가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오수교회 이성재 장로와 노화 방주교회 김재현 장로가 후보로 나서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총무에는 제주남부교회 이성진 목사, 전주신한교회 이윤봉 목사, 주민교회 이훈삼 목사가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지난 주말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선교한국과 한국 로잔 청년 리더 세대 모임 YL젠이 함께한 이번 컨퍼런스는 복음의 총체성을 강조한 로잔 정신을 청년 세대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는 로잔 대회 당시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함 못지않게 로잔 운동을 주도했던 건 젊은 세대였다며 로잔 운동 속 청년들의 각성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선교한국 최엽 사무총장은 진정한 복음은 개인의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추동한다며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50여 개의 선교단체가 참여하는 선교박람회와 다양한 영역의 기독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 테드 강의 등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점의 변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행복한 항복. 이상학 목사가 지난해 5달 동안의 안식년 기간 영적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에세이로 출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보여줍니다. 이상학 목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신앙의 관점과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합니다. 나눔과 적용을 통해 독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리더십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신뢰의 기술. 현대 사회에서 신뢰가 어떻게 구축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특히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조직 내 팀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신뢰 회복 모델 7단계도 제시해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자가 1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고민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의미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복음 전파 활동 중에 만난 사람들의 얘기와 그들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책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복음을 들려줍니다. 100번의 학교 앞 전도 리포트. 한미연 목사가 코로나 바로 직전 교회를 개척해 2년 넘어 100회 이상의 건빵 전도를 하며 소소하면서도 은혜롭게 살아온 목회 이야기. 청소년 등굣길 전도 준비부터 건빵 전도 후기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한 목사는 건빵 전도 일기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해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내당교회는 김형준 담임 목사의 위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란 주제로 2024 광산구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는 부흥하는 교회들로 행복한 광산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는 다 부흥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광주에 있는 교회가, 광산구에 있는 교회가 다 부흥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뜨겁게 부흥해서 이 광산구가 이 지역사회의 부흥의 진앙지가 되고 부흥을 이루면서 참석자들은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민족 복음화와 지역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당교회가 김형준 담임 목사의 위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님이 목회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우리 내당교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임 목사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한편 내당교회의 제8대 담임 목사인 김형준 목사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목회 신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충신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다 지난해 9월에 내당교회로 부임했습니다. 울산 높은뜻 교회가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기독교 한국침례회 71대 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믿음, 소망,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직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